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지금 고백하신 이 고백이 날마다 산 믿음으로, 살아있는 확신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며 그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본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 그런데 변화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센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변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개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어둠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난 이 놀라운 삶의 변화는 여러분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변화는, 이 변혁된 삶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발로 행할 수 있고 또한 말로 할 수 있는 실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삶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최선으로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러한 삶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과 주 예수님,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 분명한 주제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숙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에게까지 자라남, 다시 말해서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주제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새로운 은유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은유입니다. 바울은 이 빛의 은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주어진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 알맞은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하는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는 빛과 대조되는 어둠으로서 곧 악하고 죄된 행동과 연관된 모든 생활 방식과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죄를 짓는 형제자매의 행동을 들추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데 있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내야 하냐면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형제 혹은 자매의 어둠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권면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행동이 될까요? 먼저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빛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그 다음으로 빛의 자녀가 해야 되는 행동,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죠?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빛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지켜갈 수 있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빛과 어둠이라는 이 대조 형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변화는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변화라는 거죠. 밤이 되어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온 집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때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며 불을 켜기만 하며 어떻게 된가?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환한 빛만이 집안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기 전 하나님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단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 사도가 금지하는 6가지 삶의 태도들, 이것은 바로 이들이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상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항구 도시입니다. 해상에서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그로 인해 진행되어지는 해상무역과 관계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울인 노력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거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발굴 작업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어떤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냐면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들이 신전에서 자행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신성한 성적 관계라 불린 음란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행위들은 모두 우상을 격동시키기 위해 자행되었는데요. 대부분 창기들과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로 행해졌고 무엇보다 이곳 가운데서 동성애도 만연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행위들을 음란으로, 음행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에, 이러한 음란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부추겨서 함께 하도록 권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고 그 즉시로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뽑혀져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비단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변화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기 전에 이들과 같이 어둠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후 우리들 역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일어나 이 변혁적인 삶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들의 변화에 한 가지 수식어를 덧붙이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바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다름 아닌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주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어지게 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연합인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변화를 소개하며 정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역시 현재 명령문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형 시제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개념은 지속, 반복,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 말은요,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속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명령문을 사용합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을 명령할 때 명령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 개개인이 이 명령문에 드러나는 당위적 입장을 견고히 붙잡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이 명령문에 정말 아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을 들으셨으면 그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바로 빛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먼저 금해야 되는 6가지 행동들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3가지 삶의 태도를 먼저 강하게 금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소개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 2가지는 성적인 모든 부도덕함, 문란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적인 부도덕함과 문란함이 어디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냐면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 음행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탐욕은 이 탐욕은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함께 소개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어떤 성적인 탐욕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게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이 탐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입니다. 에베소서를 연구하며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여기서 이런 주석을 남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돈과 소유를 얻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사랑하고 믿으며 재물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재물을 믿으며 재물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절제의 열매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볼 때 탐욕은 그 절제와 정반대의 개념이기에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족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 비교하는 대상이 동등해야지만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만약 그 비교 대상이 동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저와 4살짜리 아이 중에 누가 고기를 더 많이 먹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제가 더 많이 먹겠죠.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하기, 이용수 목사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즉 재물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고 계시고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숭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탐욕이 구체적으로 추구되는 돈과 같은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물질이 필요할까? 나는 왜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거지? 돈을 비롯한 이런 여러 재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물질을 믿으며 물질을 추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겪게 되는 여러 불편함을 더 기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로 누리게 되는 그 자족의 삶을 탐욕보다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은 절대 마음의 욕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3절에서 소개되는 3가지 금지의 행동들 모두는 바로 우상숭배와 연결된 행동들입니다. 이 행동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빛을 부여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3절에서 한글 성경은 이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번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금지의 행동을 말한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 아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여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특징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들이 보여야 되는 삶이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 금지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도 너희에게 있어서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금지 행동은 누추함입니다. 이 누추함은 오랫동안 더러움, 상스러움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수치스럽고 추잡한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되는 두 금지 행동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소개되는 행동으로서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보다 오로지 내 입장만을 견지하게 될 때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이해함 없이 어리석은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희롱의 말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보인 실수를 책잡아서 희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보인 어떤 잘못들을 우리는 조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의 아픔보다는 나의 유희,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그런 조롱의 말, 희롱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소개되는 금지 행동은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오로지 내 입장만을 고수하며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될 때 하게 되는 행동들에 대한 금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러한 행동들을 금지하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에 절대 자신이 최고라는 식의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삶은 마땅치 않은 삶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선을 따라 함께하는 이웃들, 지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삶이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강한 반대어를 통해서 한 가지 솔루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게 될 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무슨 말을 하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든지 타인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을 끼칠 때 그 상황을 꼭 집어서 조롱하는 말, 수치를 주는 말을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억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뻔히 예상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그 삶을 한번 있는 그대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바보 취급당하거나 불편을 겪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삶으로 결정하며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응원하며, 그렇게 결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앞서 소개한 금지 행동들, 모두 6 행동들이 소개되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을 금해야 되는 이유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은 이러한 금지 행동들을 안 해도 됨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요? 2가지로 소개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는 현재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미래적인 입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교육을 받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이 이치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권면이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그러한 말들이 그들에게 전혀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전달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훤히 깨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표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가지 행동을 당부합니다. 바로 6절에 소개된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 안에서 함께 어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함께함은 내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들의 방식과 공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된 가치 판단 체계를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구문으로 바울은 그들의 회심과 그 회심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을 어둠 속에 있었다 혹은 어둠 속에서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바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상태는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악된 상태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전의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어둠이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주 안에서 그들은 빛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삶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할까요? 바로 변화된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면 중학교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초등학교의 공부를 한다면 그는 변화가 아닌 거죠. 바울은 이제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 소개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의 삶을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소개하는데요. 그 삶은 바로 모든 착함을 행하는 삶이고 모든 의로움을, 모든 진실함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을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되는 삶으로 소개하며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모든 행동들에서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으로 소개되는 우리 세 가지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착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삶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노력하는 특성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부추기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이러한 선한 일들이 성도의 삶에 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은 새 사람이 된 특징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마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성화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점점 더 불의한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고 싶어지는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함은 모든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추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실함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착함을, 의로움을, 진실함을 선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 행동들, 착함, 의로움, 그리고 정직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바울은 그런 고민에 봉착된 그들에게 한 가지 분별 기준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하게 되는 행동들을 통해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더 좋은 번역은 입증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반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금반지가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을 재련하는 도가니에 넣어보면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나오면 그것은 순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 상태로 나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반지는 금반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이 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입증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만약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그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 입증하려는 이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형으로 명령문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 사고방식이 늘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게 되는 이 말이, 내가 하게 되는 이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이 생각을 한 후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통해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삶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가 보여주는 삶을 봄으로써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어둠에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스스로 찔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로 하여금 그들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리 개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삶의 초청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다 함께 더불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먼저는 한 개인에게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단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로막는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에 합당한 삶을 누가요?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해야 되는 행동들을 강하게 명령문으로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 어둠이었던 때에 행한 모든 삶에 대한 근절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살아내야 할 새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삶이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전의 삶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즉각적으로 깨어서 이상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상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삶에서 무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내버려 두고 이전의 삶을 붙잡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둠의 일을 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과 지체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함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모든 말과 행동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게 되는 이 말이, 이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시다. 만약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이라면 즉각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너무나도 하고 싶은 행동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자극으로 주어지지만 그 행동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는 함께하는 지체들이 죄를 짓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도울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빛을 공동체에 드러낼 보일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잠재 있는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보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뉘우치고 빛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돕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각 기관이 서로 생명력을 가진 채 연결된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써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이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될 빛은 절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지체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